저희 어머님이 카톡을 보내셔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참포도나무 병원으로 받으러 간다고 그래요. 어머님이 목포에서 사시는데요. 참 우리나라 좋아졌어요. KTX 타고 가면 2시간 반 정도가 되면은 서울에 가기 때문에 요즘 뭐 광주 이런 데로 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걸어 다니는 병원이기 때문에 또 정기적으로 그날도 가서 몇백만 원 쓰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실비가 끝났기 때문에 돈이 참 많이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한국에 있는 보험회사들마다 실손 의료보험이 있는 것 같아요. 일명 우리가 실비라고 부르는데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아파서 수술하면 수술비, 입원하면 입원비, 통원치료하면 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보험이죠. 저희 어머니는 실비가 65세까지여서 만기여서 끝났어요. 끝나고 돈을 더 내고 실비를 연장하고자 원했지만 보험회사에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허락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 손해를 안 보려고. 그래서 한국에는 무슨 손해보험이 있지 않나 싶기도 하지만 조금이다. 제가 밴쿠버에 바로 오기 직전에요. 한 2017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 실비가 저도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어느 날 전화가 왔었어요. 내용이 이제 이렇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가 되는데 우리 장독수님 실비가 80세로 되어 있는데 보험료를 더 인상해서 100세로 바꾸시기를 추천한다고. 여러분, 제가 바꿨겠어요? 안 바꿨겠어요? 왜 안 바꿨을까요? 보험 주민나라 빨리 가. 먼저 가시면 따라가겠습니다. 보험료도 인상이 되고 뭐 인생 7, 80이면 족하지. 내가 뭐 그 나이까지 살아서 뭐 하겠나, 살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실은 제가 보험료도 내지 않습니다. 예. 저희 보험, 저희 아이들 보험까지 저희 어머님이 대주시는데 부담 주기 싫어서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100세까지 실비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목포에 계신 저희 어머니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희 어머님은 65세, 저희 세대는 80세, 저희 자녀들은 이제 100세, 앞으로는 뭐 이제 110세, 120세 늘어나지 않겠어요? 이렇게 실비의 연장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요, 참 빠른 속도로 우리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4년 1월 8일, 올해예요. 1월 8일 헬스조선에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나라 여성 평균 수명이 90.7세라고 해요. 드디어 90세가 넘은 거예요. 남성은 86.3세입니다. 옛날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장수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수한 것 같아요. 100년을 살아보지라는 글을 쓰신 김영석 교수님이 1920년 생이니까요. 올해 103세입니다. 생신이 4월 23일이니까 남해 교수님 생신까지 하시네요. 다음 달이면은요 104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시인 윤동주 시인과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같은 학교 같은 반 3학년 때는. 그러면서 김영석 교수님이 그래요. 동주는 그때에도 시인이었다고.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그분이 100세를 살아보이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80세다. 그렇죠. 김윤희 성도님 나이 많은 것 같지만 지금 3분의 1도 살지 않으신 거예요. 그렇죠. 실은 저는 55세 때 은퇴하려고 그랬는데 인생의 전성기는 60에서 80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아직 우리는 저도 4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얼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사는 시대는 100세 시대라고 해요. 이제 의학자들은 머지않아서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40대는 120년까지 살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살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이전의 사람들보다는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장수하다 보니까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죽을 것 같지 않아.
이렇게 자신의 죽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번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성경의 증언이고 만고의 진리입니다. 바울은 오늘 세 가지 이미지를 통해서요, 죽음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집의 이미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집.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죽음이란 일시적인 장막에서 영원한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엇을 말할까요? 건물로서의 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육신, 곧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 우리의 몸을 장막집으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이 일시적이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텐트 만드는 일을 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텐트에 대해서 분명히 전문가였을 거예요. 텐트도 잘 치고요, 잘 해체하고, 텐트에서도 많이 잤겠죠. 또한 텐트도 잘 만들고, 텐트가 고장났을 때 수리도 잘 했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의 삶에서 어디에 살았어요? 천막에서 살았잖아요. 늘 천막을 치고 천막을 개고 천막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천막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아는 백성들이었어요.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설날이나 추석이라는 큰 명절을 지키듯이 이스라엘에도 3대 절기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을 오늘날로 말로 표현하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절이라고도 해요. 텐트절이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왜요?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 큰 명절로 정하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에서 가족끼리 일주일 동안 먹고 자면서 생활합니다. 영문도 모르는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좋은 집을 두고 사서 고생한다고 투덜거리겠죠. 이것은요,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서 지금 산처음의 신앙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텐트가 아무리 비싸고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텐트는 일시적으로 치는 것입니다. 캠핑 갈 때 텐트 많이 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차 목사님 부부랑 더비파크 산책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참 캠핑카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BC주는 여름이면은 정말로 캠핑의 계절이잖아요. 캠핑장마다 10,000원이고 빨리 예약하지 않으면은 예약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많이 즐기죠. 또 우리가 화재가 나거나 물난리, 지진으로 인해서 이미 이재민들이 발생했을 경우에 일시적으로 텐트를 치는 거죠. 또 군인들이 훈련을 갔을 때 임시고처로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뭐 호수에 놀러 갔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최 목사님 조금만 텐트 가지고 오잖아요. 왜 가지고 온지 아십니까? 옷 갈아입을 때 쓰라고 조그만 텐트를 가져오고 그런 기능으로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우리 몸을 장막기구로 표현했냐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장막집인 우리의 몸은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세상 건물과는 비교해 보면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나약합니다. 다 아시잖아요. 텐트는 바람이 불고 심하게 흔들리고요. 그러니까 심한 폭풍이라도 모르치면 송두리째 날아가 버려요. 뿐만 아니라 홍수를 만나거나 산사태를 만나게 되면 텐트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 몸은 건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에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를 이겨내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경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미국에서가 남미에서가 무슨 바이러스가 왔다고 그래요. 300만 명 이상이 지금 어떤 감염에 걸렸다고 들었어요.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목이 얼마나 아파서 잠을 못 잤던 그 경험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유익한 음식물 한 가지가 또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심각한 알러지를 유발할 수도 있잖아요. 땅콩이나 뭐 우리가 그래 글루틴 프리도 있잖아요. 밀가루, 어떤 사람은 밀가루 음식도 못 먹을 만큼 연약해요. 그게 우리 육체라는 거예요. 참 우리 육체, 우리 몸은 나약합니다. 이렇게 우리 몸은 천막과 같이 연약하고 일시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젠가는 어때요,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땅에서의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때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텐트를 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천막을 걷는 것, 그게 곧 뭘까요?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그래서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을 말할 때 나는 죽는다고 말하기보다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14절 우리 자막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아멘. 캠핑 가서 텐트를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 텐트를 치는 일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를 철거하는 것은 그렇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텐트를 받쳐주고 있는 폴대 몇 개만 뽑아버리면은 금방 풀썩 무너지고 말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육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는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요. 무너지는 데는 별로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땅에서의 우리 몸은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반드시 죽음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죽음의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뭐요?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집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옵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는 성도들이 장차 천국에서 있게 될 새로운 몸,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2절도 보세요.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면 뭐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도 천국의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몸, 부활체를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집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곧 육신을 입고 살던 집에서 영원한 천국의 집으로 새로운 몸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집이 조금 불편하고 병들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히 거할 초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후에 이제는 가장 아름답고 대저택으로 나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에요. 죽음 너머에 이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집에서 새로운 몸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죽음은 끝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여러분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죽을 사람들만 아멘 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첫 번째 죽음이라는 이미지였다면요, 텐트라는 이미지였다면 두 번째로 죽음은 옷의 이미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옷의 이미지입니다. 죽음은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초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4절도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덧입는다는 표현을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죠. 옷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에는요, 존재의 새로움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새로운 옷을 입는다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영광의 옷, 거룩한 옷, 의의 옷, 겸손의 옷을 입어라. 과거의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의 옷을 입어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 죽어봐서 모른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죽게 되면요, 내 육체와 영혼이 분리가 됩니다. 내 영혼을 담고 있는 것이 그릇이 육체인데요, 이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매장을 하게 되면 땅 속에 묻혀서 한 줌의 흙이 되겠죠. 또한 화장을 하게 되면 한 줌의 재가 될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시체가 훼손되어서 못 찾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부활의 생명으로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내 거듭난 내 영은 여러분 천국으로 갑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영혼 멸절설을 말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다.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복음주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이걸 주장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영혼은 잠을 잔다는 거예요. 무의식이나 수면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이색을 잘못 해석한 거지만 이단이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교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영혼 수면설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영혼이 죽으면 연옥으로 간다고 주장하지 않겠습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중간 상태로 간다고 하죠. 그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려면은 후손들이 선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잖아요. 그런 시대, 이러한 근거로 중세시대에 면죄부도 팔았고요. 성 베드로 성전도 건축한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것도 물론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는 즉각적으로 부활한다고 주장하죠. 죽자마자 육신의 몸에서 분리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서신이나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죽은 직후에 우리의 영혼은 주와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깨어있는 상태, 의식적인 상태로 존재하고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와 함께 있기 위해서는 꼭 육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을 정의하기를 뭐라고 정의했냐면 8절에 뭐라고 정의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 이것이라 정의한 거예요. 죽음이 뭐냐? 성경적인 죽음은 몸을 떠나서 우리의 영혼이 주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천국에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도 불렀지만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한 줌의 흙이 되어 있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있는 내 육체가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누구랑 비교해서 불만족스러운 몸이 아니라 절대 만족스럽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구원받는 내 영과 부활한 신령한 내 몸이에요. 중요한 건 다른 몸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하나가 돼서 온전하고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간절한 처소로 덧입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 뭐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약간 이현우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했죠. 예,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일로 지키잖아요. 예수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 주일날로 드리는 겁니다.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매주마다 드리는 거예요.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씨앗의 이미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씨앗의 이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자. 교인 중에 누군가가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허풍도 유분수지. 예, 인간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무슨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리야 하리니. 혹시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교인같이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질문에 바울이 이제 비유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사람아 씨를 보라.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떨어져 썩은 후에 나무로 일어나 열매를 맺게 된다. 죽지 않으면 다른 형체를 맺을 수 없으나 썩어져 죽으면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씨유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땅에 뿌려진 씨앗이 썩는 것을 보고 통곡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여러분, 썩지 않는 것이 통곡할 일이죠. 열매는 썩으면 죽습니다. 열매는. 그러나 씨앗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농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나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런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인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씨앗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거는요, 자연의 위치이고, 자연의 섭리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자연의 원칙이에요. 자연의 법칙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죽게 되면 그 몸은 썩어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새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의 몸은요, 지금의 몸과는 다르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약하고 아프고 장애가 있고 늙고 썩을 몸이지만 경련기, 우울증.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게 된 몸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까지 제가 42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며 44절 읽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육신의 몸, 즉 땅에 속한 몸으로 심겨졌지만은 다시 살아날 때는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으로 일어날 거예요. 땅의 습성을 지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났지만은 새 생명을 주시는 하늘에 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예요. 기대하시라.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는데 그 사도신경의 끝부분을 기억하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같이 시작.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때가 되면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집집마다 도둑이 오는지 카메라도 설치하고 CCTV도 하고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섭고 죽음보다 더 잔인하고 두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나 부활의 주님께서 죽음을 정복하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모든 믿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가 나는 것은요, 예수님 뒤에 죽은 자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따르는 그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주렁주렁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들이다. 맞아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활의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신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님같이 부활하실 거야. 부활할 거야.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거짓이 없으시고 참된 하나님이신데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만 해도 될 텐데 굳이 그렇게 말하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부활을. 우리의 부활을요. 제가 부활의 사전적인 국어사전을 찾아봤어요. 제가 오랜만에 네이버 들어가서 국어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보증이 정확하게 뭔 말이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책임지고 틀림이 없음을 증명함. 그게 뭐라고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령님을 말하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뭐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성령으로 보증하시고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확실하게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여러분, 예수를 죽음에서 살리신 성령께서 누가 책임져요? 성령께서 책임지고 틀림없이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거예요. 이 부활의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했습니다.